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 며칠간 날씨가 더웠습니다.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데 저녁 무렵에 물을 흠뻑 부으면 잘 받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보면 식물들의 잎이 싱싱하고 건강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으며 영육간에 싱싱하고 건강한 삶 잘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12절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기록한 성경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중요한 기록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 때문에 이리저리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12지파 용사들이 헤브론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여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은 왕으로 즉위한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 빼앗겨서 지금 기럇-예아림에 방치되고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등 지휘관과 전국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모아서 의견을 묻고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할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려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즉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함께 소통하는 자로 섬기는 자인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7절과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과 질서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과 함께할 리가 없었으며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즉위하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통치하기를 원하여서 기럇-예아림에 방치되고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고리에 채를 끼우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했듯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자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날뛰고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그 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사 웃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웃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어기고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불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편의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불상사로 법궤 옮김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때 법궤를 보관한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면 다윗 일행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운반했더라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목적과 과정과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목적과 방법도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 그것을 또한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선한 열심과 겸손한 소통으로 일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1절, 2절 상반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 상반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참된 성도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협력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파멸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자였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도 천부장, 백부장 등 지휘관과 의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모이게 하고 소통하며 점검했습니다. 교만한 권력자들 몇 명만 모이는 소수의 밀실에서 모의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성취하고 인정받으려는 탐욕을 내려놓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선한 열심과 겸손한 소통을 하면서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서 실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엔 반드시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하지만 실행하는 지체들과도 의논하고 소통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떤 이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선한 열심과 겸손한 소통으로 함께 일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가요?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서로 묻고 들으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섬김에도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사람들과 의사소통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다윗을 풍성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는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는 정말 한 끗 차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은 물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다윗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도 먼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잘 경주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일상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로운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대선이 끝난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가 모두 다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주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